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14장입니다. 찬송가 51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0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편 119편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패왕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묵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이치는 4000년 전에도 정확했고 지금도 정확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확한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신앙생활 도중에 만나는 일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한 부분이지만 죄악의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신앙 노정이라 할 수 있고 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뭐지요? 거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홍해에 가로막혔다고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기도하여서 홍해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마실 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실 물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먹는 음식이 흡족하지 못하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뭐 했지요?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참 모세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왜 하나님은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다시 어려움에 부딪히게 하고 또 어려운 문제에 또 부딪히면 그거 해결하면 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게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참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부딪히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에는 적어도 3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뜻이죠? 3가지. 오늘 이 3가지 뜻이 뭐냐? 그거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항상 2갈씩입니다. 먼저 다 답을 말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만 없어졌으면 어쨌든지 이 어려움만 없어졌으면 이 어려움만 해결됐으면 그러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현실을 만날 때마다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 세이가 안 맞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모든 어려운 현실은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참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신지,
참 하나님은 우리들이 섬길 만한 분이신지, 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신지, 그걸 하나님은 체험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이 현실을 통해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점점 생겨지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뭘 믿는데? 하나님 누구신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 나를 얼마나 참 믿고 있나 하는 것을 연단시키고 또 연습시키고 시험하는 것이 세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시험과 연단의 현실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대해서 좀 알고 있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나에게 순종할까? 이렇게 어려도 순종할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래도 순종할까? 그걸 보고 싶어 하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는 현실 속에서 참 왜 이런 현실을 주시냐? 왜 이렇게 하셨냐? 그냥 가나안 땅으로 탁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끌면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시키나? 이 현실 속에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섭섭해 하셨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참 이 한 현실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이 생겨졌나? 참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됐나? 이걸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또 되면 한 단계 더 올리고 또 확인하시고 또 되면 한 단계 더 올리고 이래서 연단시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참 나도 오래 살아야 돼. 어버이날이라고 뭐 용돈을 주고 그러네 또. 나 참 머리 풀라고 또 참 어버이날이라고. 그러니까 용돈을 줘서 주머니 속에 뭐가 딱 들어있으면 이상하게 배가 안 고파. 뭐 입고 있는 옷이 좀 그래도 괜찮아. 왜? 돈 있으나 사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든든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보고 있어. 참 난 두렵지 않아. 난 불안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편안하고 부근하고 참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친밀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정말 넣지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그걸 믿는다면 겁이 안 나는 거야. 다른 사람 죽겠다 그래도 마음속에 여유가 넘치고 든든하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현실을 주실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얼마나 생겼나? 요 믿음이 좀 정말로 생겼나? 이 사람 정말 나 좀 믿나?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단계 또 올라가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걱정 없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처음 닥친 현실이 홍해라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참 홍해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어. 뒤에는 우리들이 당할 수 없는 애굽의 병정들이 이 병거를 몰고 그냥 화가 나서 막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꼭 막고 있고 갈 데가 없고, 그 홍해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작년에 홍해를 가봤는데 물만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 홍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인류의 역사에 깊은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땅이 돼서 걸어서 가본 역사가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경험이 없었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딱 치고 들어가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그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넜더니 결국은 홍해라는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홍해의 현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게 됐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이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기발한 방법으로 설마 바다를 갈라주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설마 참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이런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와서 구원해 주실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참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눈에는 험악하고 어렵고 정말 참 힘든 것 같은 현실이 왔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고 따를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쯤 됐으면, 정말로 이 정도 체험했으면 지금부터는 이 세상 그 무슨 방향에서도 다 극복할 수 있어,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난 하나님 이끈 대로 갈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좀 어려우니까 또 경건하고, 좀 어려우니까 또 경건하고, 홍해를 지나고 며칠 만에 원망합니까? 3일 만에. 그러니까 참 홍해를 지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미리암이 앞서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참 잔치를 하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게 며칠 만에, 3일 만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흠모하다는 것을 이 뭐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 그러니까 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사실은 우리의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거울이야.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이때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물 못 먹으니까 따로 뭐 우물을 파든지 해야 되는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까? 물 안 나와요. 물이 나옵니까? 그리고 물이 나와도 우물 하나 파는데 한 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그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쪽 지방에 가서 우물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메마른 땅이니까 우물이 20m씩 막 들어가요. 10m에서 막 들어가요. 그걸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이 나오면 그 두레박으로 걸어서 먹으면 200만 명이 먹으려면 200만 명째는 그러면 며칠 기다리면 됩니까? 기다리다 가서 그냥 다 초상 끝났겠다. 그러니까 우물 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세는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병자인지 압니까? 물이 써서 못 먹는데 나무를 던진다고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돌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그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물에 나무를 안 던져봤습니까? 그거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고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는데 나무를 던져 넣는다고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 모여라. 하나님이 이 물 먹게 해준단다. 맛있는 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무슨 수가 있나 해서 뭐 신비로운 영양이 있나 해서 모였더니 나무 가져더니 탁 던지고 그러는 거 이제는 먹어도 된대.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물이 맛이 있어. 그렇게 맑고 좋아졌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아마도 감격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감격하고 좋아하고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믿음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뭘 줬습니까? 여기 보니까 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출애굽 15장에서는 아직까지 뭘 받기 전이지요? 십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원망하면 안 돼. 죄를 지어도 안 돼. 이거 뭐 참 훔쳐도 안 돼. 나쁜 일 하면 안 돼. 막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도와 율례는 25절에 보니까 율례는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들을 백성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법도와 율례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뭡니까? 지도입니다. 지도. 요렇게 가면 너 죽고 망해. 요렇게 가면 망해. 하는 걸 피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계약을 맺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이렇게 잘 되게 해주겠다. 그 대신 그런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도움이 되는데 계약이라는 거는 쌍방이 유리해야 되잖아요. 너가 나한테 뭘 해주면 고마우니까 나도 이렇게 해줄게. 그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집이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 돈을 주면 나는 집을 줄게. 이게 계약입니다. 쌍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는 계약은 이상한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법도와 계명을 주시고 우리들이 그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잘 되게 해주고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답니다. 그럼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되지요? 하나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이 법도를 어긴다고 하나님에게 참 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하나? 은혜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 계약. 그래서 은혜 계약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계약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리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시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만 하면 듣고 순종만 하면 해주겠다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뭐 됩니까? 아무것도 하나님한테는 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사람은 못 믿어요.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언제 어떻게 탁탁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뭘 합시다?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내주실 때는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자, 우리가 참 이 물이 써서 못 먹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나무를 던져라 합니다. 나무를 던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를 던져라고 할 때
순종하면 못 먹는 물이 먹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해서 이렇게 하면 해줄게 하는 그런 순종도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순종도 있습니다. 아무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 문제입니다. 참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요 어려움인데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완전히 헛일같이 생각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서 못 먹겠는데 나무가지 하나를 가져와서 요걸 던지면 먹을 수 있어.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 내가 납득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런다고 뭐 해결됩니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만 대장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나만 대장이 참 문둥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스라엘로 왔더니 임금이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온다고 뭐 큰 나라에서 못 고치는 걸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고치나. 분명히 이거는 시비를 걸어가지고 못 고치면 침략해서 하려고 할 거다고 옷을 찢고 그냥 난리가 났더니 아니야.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보여주겠어.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불렀습니다. 그래 나한테 보내라. 그래 자기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해결하는 방법이 가다 보면 저 참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가봤습니다. 요단강 가보니까 물이 그냥 뿌옇더라고. 그냥 뿌옇 맑은 물이 아니고 근데 물 자체는 뭐 그렇게 오염된 물은 아니라고. 근데 그 요단강에 7번 담그면 고쳐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이 머리가 팍 돌아버렸어요. 아니 물에 씻어서 고치는 것 같으면 내가 왜 못 고쳐 내가 이를 평생 내가 몸을 씻고 산 사람인데 내가 왜 못 고쳐 내가. 그리고 뭐 씻으려면 이왕이면 저 맑은 우리 참 아람에 가면 맑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물도 이거 그냥 뭐 뿌연 이런 물에 씻으라고 그러고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어떤 복을 줘요? 나만 대장에게 무슨 복이 있었어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계집종을 잘 만났어. 그랬더니 계집종만 잘 맞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부하도 잘 만났어. 그 부하가 말합니다. 부하가 아니 화나는데 가서 우리 확 썰어버립시다 그냥. 이랬다면 문둥병 못 고쳤어요. 그런데 그 부하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대장 보고 주인이요. 만약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 시키면 문둥병 고치려고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돈을 한 100억 좀 바치면 고쳐주겠다면 안 바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쉬운 거 씻으라는데 씻어서 고치라는데 씻어보고 안 나오면 그때 가서 썰어도 안 됩니까? 말도 잘해 참 사람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고 안 하면 명분도 있잖아요. 했는데 안 되네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 말 된다고 가보자 씻어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퐁당퐁당 했는데 아니 한 번 들어가도 그대로야. 두 번 들어가도 그대로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역사하는 것이지 조금씩 그게 아니야. 그래 7번 딱 들어가니까 아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얼마나 좋았을까. 그 나를 후국공신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나아만의 생각에 아니 이 좋지도 못하는 물에 씻어서 고치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뭐가 있고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 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 소경된 사람에게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실로암 못. 그래서 안감마다 실로암 안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소경이 주님이요 내가 평생 세수하고 산 사람입니다. 내가 뭐 세수를 안 해봤을까요? 세수해도 안 되던데요. 요래고 안 갔다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서 씻으라니까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탁 씻었더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내가 순종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그물입니다. 아마 같은 장소였을지도 몰라요. 깊은 데도 던져보고 안 되니까 얕은 데도 던져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해봤는지 몰라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한 번 더 던져볼래? 밤새도록 수십 번을 던졌는지 모르지만 안 잡히던데요. 말라고 또 합니까? 요랬다만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가서 던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참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요.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니까 던져보겠습니다. 그래 딱 던지더니 그물이 안 올라가. 2배가 잠길 만큼. 얼마나 많이 잡히면 배가 2배가 가득 잠길 만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럴듯하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듯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순종합니까? 순종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생각에 도움이 같아 보일 때는 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을 때는 순종 안 하는 것은 믿음일까요? 자기 주관일까요? 그건 자기 주관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무슨 말씀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라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순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요. 순종하는 것보다 좀 사정이 좀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할게요. 요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될 것 같아서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고 그건 믿음입니까? 자기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땐 요거는 믿는 건데 하나님 요거는 믿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뭘 살피지요? 마음을 살피고 있잖아요. 뜻을 살피고 딱 보니까 요거 정말로 믿구나. 정말로 믿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태평동교회 신목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형편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쇠퇴에 휘둘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도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참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26절에 보면은 여호와 말에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무엇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righteousness라고 바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의지 사람의 욕심 이루는 게 그게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주신다고 했죠? 첫 번째는 그 어려운 현실을 통과하면서 누구를 알아가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라고? 더 가까워지고, 더 믿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참 우리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다고 한 겁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해놓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나? 요 정도 복 줘도 될까 안 될까? 요렇게 복을 줘도 될까 안 될까? 그걸 연단해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봐야 가나안 땅에 사는 7 부족을 참 무찌를 수도 없고 그 가나안 땅은 다 참 하늘만 바라보는 땅들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고 은혜를 안 주면 살 수가 없는데
들어가 봐야 다 헌일인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뭐였다 말입니까? 다 쓰러졌다고. 통과 못하고. 그 현실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 중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걱정했던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양육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시켜주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시키는 실은 그런 참 요구는 어디에 담겨 있지요? 어디에 담겨 있지요? 우리의 현실에 담겨 있습니다. 꼭 주의를 우기고 싶을 때, 그럴 때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꼭 거짓말을 해야 될 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 그런 현실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현실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믿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옛날에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면,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공로가 이만큼 이렇게 잘 믿었어요. 옛날에 잘 믿었으니까 옛날에 복 줬겠지 뭐. 앞으로 잘 믿을게요. 앞으로 복 주겠지 뭐. 그래서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게 언제라 말입니까? 현실. 지금. 그래서 오늘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런데 마귀의 방법이 뭐라 그랬죠? 다음에 잘해. 다음에. 예? 공부 못하는 사람은 맨날 앉아서 계획만 짜. 그러고 내일부터 안 돼. 다음부터 안 돼. 너 이번에 왜 성격이 이 모양이니까 아빠 다음에 정말 잘할게요.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대학 졸업할 때는 잘하더라고요. 진짜로. 맨날 다음에 안 돼. 다음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은 내일로 미루면 내일 일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자, 우리 26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보입니까?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대꾸법입니다. 대꾸법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국어 전문가가 있으니까 뭐 좀 떨리기는 하지만 그 책에 보니까 그래 놨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말로 반복하면서 그 뜻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오늘 26절 봅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뭐하고? 듣고 순종해서 온전히 이루는 게 그게 뭡니까?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한다면 의가 있으면 뭐가 없어요? 의가 있으면 무엇을 이겨요? 의가 있으면 뭘 이기죠? 백과는 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네? 뭘 통과합니까? 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옆에 와서 누구 50명이 있으면 그 의가 있으면 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아니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물론 참 청종하는 것 때문에 의인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 계명에 무엇을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거는 두 절씩 하면 앞에 나온 거하고 또 뒤에 두 절이 대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관두더라도
한마디로 하면은 제일 쉬운 걸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말입니까?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 보고 넌 왜 그리 나의 말 안 듣니? 그건 기가 막혀서 안 들린다는 겁니까? 듣고 안 따른다는 겁니까? 넌 왜 그리 말을 안 듣니? 말 안 들리니 지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보고 넌 왜 그리 말을 안 듣니? 그건 말이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말 듣고 따라야 되는데 넌 왜 청개구리처럼 꼭 그렇게 하니? 곧뜻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들 아닙니까? 넌 왜 그리 말을 안 듣니? 너 저기 왜 그리 말을 안 듣니? 말을 안 듣니? 그러니까 청종하라는 겁니다. 말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어.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는 거 없어. 그냥 밤새도록 기도 안 해,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것만 하면은 그래서 모세도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살 거야. 그 머리가 좋아야 된다. 군사가 강해야 된다. 뭐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다. 다윗도 죽으면서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안심이 안 돼. 자기도 자기 사촌이었지만 요압 같은 사람 참 못된 짓에도 철을 못했는데 이제 어린 아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그냥 안심이 안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합니까? 심서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거 하나 합니다. 그것만 하면 이 땅에서 참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평생 다 살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어라. 그거 한마디였어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지독하게 안 들어. 안 들어. 그렇게 뺀질뺀질 내가 이 강단에서 20몇 년 동안 이 똑같은 걸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안 들어. 얼마나 안 듣는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애굽은 뭘 상징하지요? 죄악의 세상을 상징.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이 내렸던 그 모든 것 너희들에게 하나도 안 내리고 잘하게 해줄게. 뭐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거 청종만 하면 되는데 지독하게 안 들어. 왜 그래 안 듣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못 버립니다. 하나님이 참 버리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해서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견인. 칼빈주의 그 구원에 대한 5대 교리 중에 5번째입니다.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하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만 부탁하고 당부합니까? 뭘 부탁하지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만 하면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복을 주고 건강도 주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주고 하나님도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참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치료가 뭡니까? 죄악에 물들어서 범죄하는데 그거로부터 치료해서 의롭게 만들어줘서 최고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예, 잠오는데 수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특별히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 바쳐 지언정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돼서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못 받은 복을 자녀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참 온전한 최고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다 이루고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일 기뻐합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혹시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출타할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누가 온라인으로 참여한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는데 보니까 지난주에도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휴지 동앞에 보면 딱딱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고, 이왕 또 휴지 버릴 때 뭐 컵 같은 거 이런 부피가 큰 거는 발로 밟아서 딱 이렇게 해서 넣으면 많이 들어가는데 탁탁 이렇게 던지면 금방 찹니다. 금방 차니까 그거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부터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에피소드가 13개입니다. 오늘이 9번째인데, 근데 저도 그 에피소드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절반을 못 들어요. 거의 절반을 못 듣는데, 그런데 들으려고 얼마나 참 노력하는지. 그래가지고 모르는 의식 나오면 찾고, 이 듣고 왔는데 20분짜리를 한번 그렇게 해서 찾아서 밑에 자막 보면서 들으면 한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미련하게 참 일주일 동안 6번, 7번 해가지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안 그러면 그냥 책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거 도움이 많이 되고, 남녀노소 할 수 있고 다 참석할 수 있고, 그거 그 정도만 들으면 세계여행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다 그거 정말로 그냥 그 사람들이 빨리 말하고, 이거 뭐 아나운서들이 아니니까 그냥 그 말할 때 바로 말 못하고 다른 말 같은 거 쓸데없는 걸 많이 넣어서 하는데, 아무튼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성경도 배우고,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내겠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누구나 원하시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따르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